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욕심과 자만으로 가득 차고 자격 없이 단죄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값없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누군가의 작은 실수에 크게 분노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날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작은 거 하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듯 선한 영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강함을 허락하소서. 끝이 없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그 끝을 잡을 수는 없지만 끝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성신교회를 세워주시면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소서. 목사님을 더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들은 성도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1장 18절 21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출애굽 2세대들 홍해 사건과 같은 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죠. 자손들의 세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듯이 수료증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홍해 사건 경험합니다. 모이십시오. 홍해 앞에 몇 시까지 모이세요. 자, 바다 갈라지면 건넙니다. 여러분, 이런 수련회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경험은 뭡니까?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났지 그게 그 다음 1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하나님이 또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 역사들,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련회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 때마다 하는 성령 컨퍼런스 거기에 가야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후로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큰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특정 날,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신다 모이라. 이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역사, 말씀 안에 있는 경험, 그거 외에 다른 경험을 추구한다?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알아야 할 것, 성도가 경험해야 될 것,
그거 이미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거나 뺄 게 없어요. 다른 경험들을 거기에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증명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체험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보면 거기에 온갖 경험들이 다 있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이상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될 모든 체험은 이미 하나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말씀 보면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이후 세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금 이제 홍해 사건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뭐 하게 하십니까? 손목에 매게 하십니다. 미간에 막 써붙이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집에 있든 일하러 나가든 일어나든 잠잘 때든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집 문에 바깥 문에도 말씀으로 그냥 도배를 하라고 해요. 하여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냥 온통 말씀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 그게 뭐냐? 말씀이 이미 나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집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뭐하고 있다? 이미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막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신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전도 좀 한다는 분들은 이 말씀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제발 좀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잖아. 이렇게 얼마나 호소합니까? 예수 믿자. 나 구원받아야 되겠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되네. 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 주시지요?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과 신라는 즐거운지 기쁜지 찬송하고 난리였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해서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이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쫙 열려버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만 있는 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그 감옥에 전부 다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그 수갑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왜? 감옥
있던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사형당하니까, 그때 법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리 그냥 아이고 난 죽었구나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말렸죠.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 이제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감옥을 하나님이 장악하신 거예요. 지진 일어나게 만들고 옥문 다 열어버리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이 간수와 그 집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벌리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거 다 장악하고 있어요. 감옥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이미 너를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간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조건이 돼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아 그러면 너 구원이야. 이런 식은 지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너를 장악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까, 주님이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 뜻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지금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했잖아요. 이미 구원해놓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너를 구원했다, 그거 믿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했으니까 믿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조건으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과의 차이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 그 말이 뭐냐? 말씀과 내 마음과 내 뜻에 두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말씀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둔다는 뜻은 너는 이미 말씀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말씀에게 너는 장악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악당했으니 열심히 말씀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나를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장악했으니 나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네가 말씀을 위한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인간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 사단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그것은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 이후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이 먼저고 자기 뜻이 먼저지.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천지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는 자꾸 신천지가 오니까 하는 겁니다. 자꾸 신천지가 오니까.
신천지가 자꾸 오니까 제가 또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돼요. 신천지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요, 계시록을 자기 천국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천국 가는 용도로. 계시록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뭘 강조하느냐? 하나도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거 강조합니다. 그거하고 그 교주의 뭐 신비로운 체험, 그거 2개 빼면 없어요. 그거 2개 빼면 없어요. 그들이 가르친다는 계시록에 뭐 통달했다는 가르침, 여러분 그거 횡설수설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지켜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오류예요. 인간은 자기가 뭔가 행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한 거기에서 그 즐거움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왜 문제냐면, 말씀은 주님이 다 지키고 이루셨는데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와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것은. 신천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답이 없는 집단이에요. 사람 좀 모인다 싶으면요, 사람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 10만 명 타령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밍 딜레마예요.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언젠가 제가 하늘궁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 달라요. 허경영 씨, 자기가 정치판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완전 막 나가요. 지금은요, 지금의 허경영 씨는 누구냐면 자칭 재림예수고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에요. 모든 종교의 완성자 허경영 씨라는 겁니다. 사이비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이비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왜 갑니까? 하늘궁이요,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100만 평 땅에다가 뭐 어리어리한 건물들 뭐 진짜 궁처럼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성지처럼. 여러분, 허경영 씨가 마구간 같은 허름한 곳에서 한두 사람 데리고 내가 신인이다, 재림예수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죽여버렸잖아요. 하늘궁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축복의식이 있는데 100만 원 내야 돼요. 허경영 씨한테 한번 축복받는데 100만 원 내야 돼요. 거의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축복 기도 받으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뭐냐면요,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백국명패가 있어요. 백국명패 1인당 300만원, 부부가 사면 500만원, 100만원 할인해줘요. 그 백국명패가 뭐냐,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거 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예요. 천국 티켓 이제 따놨다는 거죠. 백국명패 탁 해가지고 이제 그게 쫙 이름 써가지고 붙여놔요. 중세시대 면제부는 참 저리 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하는데도 희한하게 거기 사람들이 갑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가요. 참 불쌍합니다. 사실 신천지나 하늘궁은 지극히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바쳐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가르친다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경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다. 말씀이 알아서 다 한다, 그걸 증거하라.
성경 66권 오늘 한 문장을 끝냈어요.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우리를 그냥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기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가리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가려주셔야 돼요. 내가 가리려고 하는 모든 짓은 헛된 것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결국 다 벗겨버리십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게 모든 걸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냈습니다. 네가 가리려고 하는 거 안 된다. 벗기고 하나님 만든 가죽옷 입혀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거기에서 이미 인간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 그걸로 자기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 없다. 이미 거기서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네 자신이 네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전혀 소용없다. 소용없다. 하면 할수록 의미 없는 짓이다.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덮어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덮어줄게. 자,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인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사단에게 꼬임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벌을 누가 받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거 증거하라고 너 먼저 구원해줄게. 그거지요.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럼 뭐냐? 그거 증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구원받고 그냥 띵까띵까 놀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뜻이 뭐냐? 하여튼 내가 행하는 것은 잘라내라. 벗겨버려라.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라. 열심히 설교하고 그거 다 내려놓아라. 죽도록 충성하고 그거 다 내려놓아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키고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라.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왜? 그게 돌아서면 안 돼요. 돌아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의 오류가 뭐냐면요, 전도한답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은요, 정말 전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간수 구원시키는 거 바울과 실라가 억지로 야 믿어라 해서 그 사람 믿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확히 해서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막 밀어붙여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붙잡아 앉혀놓고 막 이 말씀 가지고 시내라 막 복음 제시했다고 시내랍니다. 신만 하면 된다 이제. 어쩔 수 없었어. 예, 뭐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겠죠. 믿는다고 말만 하라는 겁니다. 신앙이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거 백국민패 사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은요. 9절을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앞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이라는 뜻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인데,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는 주인의 물건인데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붙잡아 앉혀놓고 시인해라. 진실로 거기서 정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다행이지만 10중 8구 아닙니다. 막 강요해요. 강요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고백은 만나지도 않고 고백 나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고백 나옵니까? 아니 남녀 간의 사랑도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랑을 확인해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고백이 나옵니까? 시인할 수 있겠어요? 나 종입니다. 시인 되겠습니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습니다. 나오겠습니까?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주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됐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뭡니까?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전에 죽은 자의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린 거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살아나야 시인하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나를 살려내는데 조금도 보탬이 못 됐습니다.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죽어 있었으니까. 나는 죽어 있었으니까. 죽어 있는데 뭘 알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은 이미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네가 살아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 살리셨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구약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막 하루 종일 자나 깨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붙이고 도배를 해도 그게 내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장악하고 말씀이 우리를 말씀 지키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이룬 것,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이룬 것을, 그 이룬 것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열매예요. 주님이 지키신 덕분에 맺게 된 열매,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할 일은 뭐냐? 그때부터 진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제대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거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살렸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진짜 이제 제대로 살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이래서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뭐 선지서를 보든 시편을 보든 신약을 보든 하나님이 내 행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시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게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주님께 갈 때까지 계속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천국 앞에서 제대로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 뭡니까? 육체 연습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육체 연습도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메달 따기 위해서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예? 금메달 따기 위해서 뭐 자동적으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 반사적으로 탁구하는 거 보세요. 막 이거 뭐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요 오해하면 안 돼요. 도 닦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자기를 수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경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덕분에 구원받았기에 내가 추가해서 지켜야 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계속 알아가는 작업, 그 연습을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 연습을 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육체 연습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우리도 연습하는 겁니다. 경건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연습. 그 연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교회로 모아주신 것이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약속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둔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 주신 삶을 그냥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지금의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을 귀하고 소중하게 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처음에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단을 박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오직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주님의 능력과 공로 그것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고 주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늘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